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달에는 응하리라 또는 응답하리라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에 반응할 때 응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의 그 작은 반응이 응답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은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 해입니다.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의 한 표가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두 표현 중에 중요한 의미는, 두 이야기가 함께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한 사람의 투표가 갖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한 사람의 투표가 별 볼 일 없이 미약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나 하나의 작은 선택이 어떤 결과로, 어떤 때는 엄청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힘이 되지 변화로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작은 반응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반응이, 이 응답이 엄청난 역사로 나타나기에 주목하여 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응하리라 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합니다. 응하리라 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보다 라는 뜻을 가진 아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본문이 말하는 보다, 본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멍 때리듯이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주의하다 혹은 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의하여 바라보는 것,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의 반응을, 어떤 것의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관한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하여 대답하다 혹은 응답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주의하여 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하여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반응으로 인하여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응답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오늘 21절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전에 우리의 응답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응답함이 먼저라는 뜻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응답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셔야,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야만 나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딜을 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반응을, 응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심으로 반응을 보이셨기에, 응답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일서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응답하셔야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에 진짜 그 사실대로 행하겠다면 우리가 먼저 반응을 지금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응을 보여, 응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주의하여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반응을 보이시리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누가 먼저 해야 하느냐 따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응답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응답하겠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핑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이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다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반응하셨고 응답하셨기에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응답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말씀이 21절로 22절이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식은 언제나 직접적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직접 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해도 내가 직접 주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려 해도 내가 직접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직접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시고요, 하늘은 땅에 응답하시고요, 땅은 다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하여 수많은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반응을 보이시기보다는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보여주지 않았기에, 직접 응답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응답하면 그 응답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연쇄 반응이라는 것은요, 한 분자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에너지나 생성 물질이 다른 분자에 작용하여 다음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작은 반응이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반응을 통해 또 다른 움직임이 생긴다라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작은 반응과 응답이 돌아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늘과 땅과 곡식과 수많은 과정을 돌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도미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 곧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시간이 더해가면서 보이게 되는, 우리 눈에 확인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보이는 작은 반응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반응이, 응답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반응하는 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응답을 받으사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반응이 너무 작아 보여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우리 눈에 지금 직접 보이지 않는다라고 낙심할지도 모르지만 그 작은 반응을 통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던 상황에 등장한 한 아이의 반응으로부터, 그 응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응답하지 아니할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며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아이의 반응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 식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의 반응이, 응답이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작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작은 반응이, 우리의 작은 응답이,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만들어 놓는 재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반응하는 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도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친히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보인 이 작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연쇄 반응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작은 반응, 응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응답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 곧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그리 축복일까 되물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호세아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행한 이스라엘을 고멜과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 음란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로루하마요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로루하마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숫자를 보시면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알 수 있지만 이 뜻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버림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부모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며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름이 바뀌는 긍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 넣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반응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인 작은 응답이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져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응답을 보일 때,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응하사 응답하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관계 회복, 우리의 이름을 되찾는 사건을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두 가지 자녀의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루하마가 되는 일이요,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루하마가 되어지고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렀던 로암미가 이제 너는 내 백성이라는 암미라는 말씀으로, 이름으로 바뀌는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 부활의 삶과 회복과 소성케 하는 역사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함으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부활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응답함으로 일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반응하며 응답할 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이요,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일이며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이요,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입니다.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이름을 바꿔놓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작은 응답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응답할 때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연약한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되었음을, 변화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반응하여 응답할 때 그 작은 응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보이는 응답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반응이 이어져 또 도미노 효과처럼, 현상처럼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놓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위대한 사건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창조의 원모습대로 회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일하심의 반응을, 응답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